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가 하면 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법칙 중에 자연의 법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볼 때 구름 한 점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구름이 참 가벼우니까 저렇게 하늘에 떠 있겠구나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떠 있는 구름 한 점의 그 무게, 뭉게구름 하나의 그 무게는 무려 수백 톤에 이르는 그러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코끼리 100마리가 넘는 무게인 500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그 무게와도 같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 어떻게 땅으로 추락하지 않고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중력의 법칙이 엄연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로 따지면은 당연히 땅에 떨어져야만 당연할 이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공간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구치며 표면적이 큰 구름의 알갱이들이 이제는 그 떠받치는 상승 기류를 받아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승 기류가 초속 1cm로 계속해서 이 구름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은 하늘에 그대로 계속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름은 그 무거운 무게를 이기고 이제는 중력보다 더 뛰어나고 강력한 그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공간 안에서 두 개의 법과 그리고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의 법 안에서도 그러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안에도 우리는 뉴욕주의 주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연방법, 페더럴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법과 그리고 연방법이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이제는 기본적으로 최상위법인 연방법이 더 우세하여서 주법의 한계를 깨트리고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이 두 가지 법이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본성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초상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두 법이 우리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의 법이라는 하위법에 눌려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의지로는 이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그 싸움, 그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어도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져들고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까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바로 곤고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그리고 육신의 법을 이기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함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처참한 상태가 되고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 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엄청난 영적인 대반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에 떠받치는 그 강력한 상승기류로 인하여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듯이, 그리고 주법을 압도하는 그러한 연방법이 존재하고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적하여서 완전히 그 법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삶의 최상위 법인 그러한 영적인 법, 하나님이 주신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이제는 개입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엄청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찬란한 특권들을 목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달인 이번 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가장 그 위대한 특권은 바로 내 삶의 지배 원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 죄의 종으로서 그 멍에를 더 이상 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위법인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다스리는 최상위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이 특권을 누릴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시간 그 삶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의 모습은 첫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성령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그 첫 번째이자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위대한 특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w no condemna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1%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정죄함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향하여서 신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영원한 무죄 판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형벌을 면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법정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기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 법적 해방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즉 이제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 그 모든 죄의 법조문들, 그 증서가 완전히 지워지고 그것이 사라졌다. 그것이 이제는 도말되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할 수 없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지워지고 제하여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대가까지도 바로 이 죄의 법조문으로 이제 적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 모든 죄의 항목들을 완전히 못 박아서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해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지, 너는 죽어야 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더 이상 쇠사슬에 묶어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상위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개입하여서 그 쇠사슬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죄책감과 그리고 패배감에서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연약해져도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장로냐, 내가 그러고도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감히 주일에 예배를 나올 수 있겠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미 폐기 처분된 하위법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며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불법을, 그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였은즉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방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땅땅땅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문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붙잡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엄중한 진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꺼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죄를 좀 지어도 상관없고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죄를 쉽게 여기고 그리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모독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해방을 경험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무죄 판결의 해방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그리고 그 고난을 친히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는 함부로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리고 죄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핏값을 아는 자가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해방을, 죄의 해방을 누린 자들은 결코 죄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는 나를 묶던 죄의 자리를 끔찍하게 여기고 그리고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미 법정에서 판사가 감옥문을 열어주며 자유를 주었는데 왜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의 법이 주신 자유는 내 맘대로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유혹을 당당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영적 능력과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선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며 정죄하려 할 때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이 최상위법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삶에 숨어있는 죄의 작은 습관들, 은밀하게 내가 짓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낱낱이 주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였고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바로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해방의 특권과 그리고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 삶은 바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그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허덕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온전하게 만드는 일,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자로된 듯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더러운 게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 그것이 묻어 있다면 이제는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야지만 그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얼굴에 대고 비빈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네,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일 뿐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줄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만 율법을 지키려는 그 신앙생활은 마치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를 뒤에서 밀면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밀고 있는 그 상태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밀면 이제는 차가 조금은 앞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내 숨이 턱턱 막히게 되면서 지쳐서 더 이상은 그 차를 밀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처참한 모습인가? 라면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탄식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탈진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갇힌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와 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은 고장난 차를 밀라고 우리를 뒤에서 다그치는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라는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힘있는 그러한 최고의 엔진을 다시 장착해 줘서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끙끙대며 차를 미는 그러한 안타깝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는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함으로 성령의 그 엔진의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차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생각할 때 차는 결코 뒤에서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차의 최고의 성령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이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율법의 그 한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채워나가는 그 완전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법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가진 그 한계를 이제는 다시 뛰어넘어서 마침내 율법의 그 핵심 정신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끔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신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율례를 행하여 지키게 한다.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의 영을 너에게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낡은 의지와 노력의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버텨내는 그러한 고행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의 한계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뜨겁고 이 강력한 엔진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이제는 사랑하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며 이제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 특권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신자가 누리는 그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왜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법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삶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생각, 바로 그 마인셋이 완전히 그 지배권이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관심과 그리고 나의 중심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주파수가 향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의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바로 이 생각의 지배권이 성령 안에 갇히게 되는 것, 성령 안에 붙들리게 되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육신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그룹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 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말들이 다 불평하는 말들, 직장에서 그리고 혹은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그룹들을 볼 때 그것은 다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필코 그 삶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듯이 그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물체가 다 중력을 향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듯이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는 죄의 그 법칙도,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방치해두면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는 순식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이 어디인가?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 거대한 비행기가 무거운 중력을 뚫고 상공으로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중력은 여전히 그 비행기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러나 양력이 그 비행기를 떠받치게 될 때 그 비행기는 아무리 무거운 비행기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중력을 압도하는 양력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모습으로 설계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성령의 그 법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우리를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삶은 가만히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두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일에 나의 생각을 노출시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일주일 내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뉴스와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자극적인 미디어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이제는 내 생각과 그리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세밀하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용서해라, 내가 감사해라, 내가 이제는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 주장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주장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남들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깨달음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달, 매튜 헨리가 고백했던 그 찬란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그 신자의 특권,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거리고 지쳐하고 그리고 힘을 잃은 모습으로 겨우겨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그 법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힘차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